여행할 땐 책. 김남희. 길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스페인 산티아고. 불멸의 산책.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기에 산티아고만큼 좋은 길이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한 달쯤 걸을 수 있으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고, 마을마다 저렴한 숙소가 있으며 혼자 걸어도 안전한 장거리 도보 여행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던 관계가 역시나로 끝났던 몇 년 전 가을. 나는 산티아고를 소환했다. 하지만 프랑스 길은 이제 그만. 너무 유명해진 탓에 그만큼 소란스러워졌고 돈벌이에만 헌신적인 현지인도 많아졌다. 게다가 영어나 스페인어보다 한국어가 더 자주 들릴 정도로 한국인이 몰린다. 무엇보다 이미 2번이나 걸은 터였다. 망설이던 중에 길이 험해 순례자가 적다는 북쪽 길이 눈에 들어왔다. 험하게 몸을 굴려 마음의 고통을 잊어볼까? 마음을 정한 후 언제나처럼 그곳에 관한 책을 찾기 시작했다. 제목이 장엄한 에세이 한 권이 눈에 띄었다. 불멸의 산책. 일단 저자의 이력이 독특하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임원을 역임한 의사이자 사회운동가의 콩쿠르상을 수상한 소설가란다. 한마디로 윤리의식이 뛰어난 르네상스인. 읽기도 전에 감이 왔다. 이불킥을 할 만큼 재미있거나 눈물나게 지루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는 감. 다행히도 전자였다. 자신을 포함한 순례자들의 허영과 긍지, 겸손함과 오만함을 속속들이 까발리고 길에 대한 혹평도 서슴지 않으면서도 순례길의 매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책에는 순례자가 되어본 이들이라면 공감할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자신이 산티아고를 찾아온 게 아니라 산티아고가 자신을 불러들인 거였다고 믿는 운명론자가 된다거나, 누구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걷는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진짜 순례자와 가짜 순례자를 나누는 분별심 같은 이야기들이다. 나 또한 카미노를 걸을 때마다 배낭을 배달시킨 후 빈몸으로 걷거나 공용 숙소 알베르게가 아닌 호텔에 머무르는 이들을 얕보는 못난 마음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카미노에는 이상한 위계 질서가 작동한다. 얼마나 더 먼 곳에서 얼마나 더 고생스럽게 걷는지로 신분이 정해진다. 105일째 걷고 있어요. 같은 말에 존경심을 표하게 되는 곳이 카미노다. 걸친 옷이 낡을수록, 배낭의 떼자국이 진할수록,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을수록 더 숭고한 순례를 해왔다는 증거였다. 돈도 안 되는 일을 돈 써가면서 궁핍과 고통을 훈장처럼 여기며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경우에는 길을 걷는 동안 누리게 되는 영적인 순간이 바로 그 보상이었다. 길을 잃은 순례자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노란 화살표를 보여준다든가, 머릿속으로 갑자기 네 길을 가라는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든가 하는 식은 아니다. 그 경험은 보다 내밀하며 친근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이른 아침 골짜기를 뒤덮은 짙은 안개가 만드는 풍경화 속에 홀로 서 있을 때, 1200m의 고개를 넘다가 말들의 순한 눈동자와 마주칠 때, 황혼역 대성당 종탑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런 순간에 나는 대지와 만물에 깃든 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곤 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의 순례자가 에너지바를 건네주고 지나갈 때, 추위의 곱은 손가락으로
뜨거운 카페 콘레체가 담긴 잔을 쥘 때, 피곤한 다리를 끌며 들어선 알베르게의 자원봉사자가 다정한 미소를 건넬 때, 그럴 때면 삶은 이미 넘치도록 충만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심하게 낯을 가리는 내가 처음 만난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 흘릴 때, 내 안의 신전에 반짝 불이 들어온다. 편식이 심해 집에서라면 입에도 대지 않았을 음식을 최고의 진미인 양 감사하며 먹을 때 나는 조금 더 착해진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사소한 것들, 뜨거운 물 샤워, 운동 후에 달콤한 디저트, 마음이 내키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가족 같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겸손해진다. 산티아고에서 내가 찾은 건 내 안의 더 선한 존재였다. 꼭 끌어안아주고 싶은, 감사할 줄 알며 나눌 줄 알며 겸손하기까지 한 나.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문득 반짝이며 제 의미를 키우는 순간이 내게는 영적인 순간이었다. 생계를 위해 해야만 하는 노동이 계속되는 일상에서는 이런 나를 만나기 쉽지 않았다. 낯선 곳에서는 내 마음이 부드럽고 느슨하게 풀어지기 때문일까? 모두가 있는 힘껏 달려가는 삶의 속도를 스스로 멈추었다는 희열인 걸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나눌 때, 그 어떤 경쟁도 없고 결과를 걱정할 필요 없는 무용의 일에 헌신할 때, 내 마음은 너그러워진다. 일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어떤 모험을 할 때, 나만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아무리 고된 일도 기꺼이 견뎌낼 힘이 솟는다. 돈 한 푼 되지 않는 일에 바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속의 욕망에서 멀어진다는 착각도 따라온다. 귀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밥벌이를 걱정해야 할지라도 걷는 그 순간만큼은 조금 더 순수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고향감에 취한다. 그런 내 고향감은 순간적이고 피상적이었을지 몰라도 이 길을 걸음으로써 자신의 삶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소름 돋는 희열이 찾아온다. 바스티안이 그런 친구였다. 그를 만난 건 북쪽 길을 걷기 시작한 지 19일째 되던 날이었다. 노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내게 그가 길을 물었다. 디지털 시대에 사람에게 길을 묻다니. 내가 20년만 젊었다면 동양인 여성에게 거는 작업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몰랐다. 어디서부터 걸어왔느냐는 내 질문에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베를린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그를 한번 훑어봤다. 카미노에는 독일인 순례자들이 가을날 보도에 떨어진 은행만큼이나 넘쳤다. 바스티안은 그런 독일인들과 좀 달라 보였다. 우선은 온갖 장비로 가득 찬 독일인들의 큰 배낭에 비해 그의 배낭은 작았고 그나마도 절반쯤 빈 것 같았다. 준비하면 독일인이라 스마트폰에 카미노 어플이나 종이 가이드북을 다들 들고 다니는데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청바지 차림이었다. 다들 가볍고 시원하고 빨리 마르는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의 트레킹화는 일제강점기 경성을 누비던 인력거꾼의 신발 마냥 낡아 있었다. 어디를 봐도 예사롭지 않은 청년이었다. 순식간에 관찰과 판단을 마친 나는 커피를 사겠다고 청했다. 21살의 독일 청년 바스티안은 여름볕이 뜨겁던 7월의 아침에 집을 나서 하루에 30에서 40km씩 2000km를 넘게 걸어오고 있었다.
산티아고에 도착하면 그는 3,000km를 걷는 셈이었다. 나는 누구나 할 법한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왜 걷는 거예요?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싶어서요. 잠시 웃던 그가 덧붙였다. 지금까지와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그만두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가 들려준 바다에 관한 이야기는 나를 매료시켰다. 처음으로 대항을 만난 날 바다 곁에서 잠들어야겠다 결심했어요. 바다를 처음 본 거냐는 내 질문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대양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날 바닷가의 벤치에 앉아 밤늦도록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큰 바다여서인지 내가 알던 바다의 숨소리와는 다른 것 같았어요.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벤치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깼을 때는 캄캄했어요. 시계가 없으니 몇 시인지도 몰랐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바다로부터 받은 에너지였나 봐요. 그대로 일어나서 해안을 따라 걸어갔어요. 몇 시간쯤 걸어가니 그제야 해가 떠올랐어요. 바스티아는 여러 면에서 나를 놀라게 했다. 텐트를 갖고 다니며 야영을 하는 그의 배낭은 내 것보다 가벼웠다. 그는 걷기 시작한 다음 날 스마트폰을 집으로 보내버렸고 후식에 작은 카메라를 제외하곤 그 어떤 전자기기도 지니지 않았다. 손목시계조차 없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걷고 어둠이 내리면 텐트를 쳤다. 그가 북쪽길의 초입에 들어섰을 무렵 지닌 돈이 바닥났다. 그때부터 그는 돈 한 푼 없이 걸었다. 들판의 무화과와 사과, 호두 열매가 그의 주식이었다. 독일에서는 담장 밖으로 넘어간 과일은 공공의 것으로 간주해요. 난 그 법을 스페인 땅에 적용하면서 걷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또 웃었다. 발이 걷기에 적응하듯 자신의 배도 배고픔에 적응해 왔다면서. 심하게 배가 고플 때면 마을의 어른들에게 시킬 일이 없는지 물었다. 그러면 어른들은 일은 주지 않고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했다. 가끔은 그런 자신이 국어를 하는 거지처럼 느껴진다고 그가 고백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은 국어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리 모두는 사랑을, 인정을, 돈을, 때로는 탐해서는 안 되는 것마저 갈구하며 살아간다고. 바스티아는 욕망을 버린 수행자 같았다. 최소한의 것을 지니고 가장 적게 먹으면서 가장 먼 길을 가는 구도자. 그는 물질적으로는 나보다 빈곤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더 풍요로웠다. 카미노를 걷는 것만으로도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내 얄팍한 긍지는 그로 인해 깨어졌다. 바스티아는 원했던 대로 카미노를 걷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고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이 길에서 전 매일 행복했고 매일매일이 감사했어요. 이 행복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카미노에서 받은 사랑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어요. 결국 그는 이 길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타인의 의미 또한 찾아낸 셈이었다. 내가 산티아고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그에게서 들은 것 같았다. 이 길에서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 길에서는 한 끼의 밥을 구하는 배고픈 가난뱅이가 되어도 부끄럽지 않다.
산티아고를 산티아고이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모습도 다 받아들여진다는 점이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저마다의 이유로 이 길을 찾은 수많은 이들을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켜봤을 것이다. 정치적 망명을 떠나온 이도 있었을 테고, 먹고 살기 힘들어 다른 도시를 찾아가는 이도 있었을 것이며, 죄를 짓고 고행을 자처한 이도 있었을 것이다. 숭고한 종교적 신념으로 걸은 이들이 있었다면 막다른 길에 몰려서 여기까지 온 이도 있었을 것이다. 순례자를 받아들이는 관습은 종교적 의무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모습의 순례자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너그러운 시선이 자연스레 생겨났을 것이다. 신분도 국적도 직업도 다른 이들이 제각각의 사연으로 이곳을 찾아오지만 이곳에서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뿐이었다. 순례자. 그 평등과 관용의 정신이 어느새 전통이 되었고 그 전통이 다시 세계의 순례자를 끌어들이며 더 강화되어 오지 않았을까. 산티아고의 신성은 결국 변화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다른 나를 찾고 싶다는 갈망, 더 많이 감사하고 좀 더 겸손하고 더 자주 웃는 나를 보고 싶다는 바람으로 우리는 이 길을 찾아오는 게 아닐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곳에서의 시간은 조금씩 희미해질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채 내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 희미한 빛이 사소한 계기로 일상 속에서 다시 반짝이며 살아나는 순간들 또한 찾아올 것이다. 그 찰나의 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애쓸 것이고 그 애쓰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세계에 조금 더 선한 존재로 남게 되지 않을까. 바스티아는 불멸의 산책 저자가 주장한 불교 순례자에 가까웠다. 그는 산티아고는 불교의 순례지라고 선언한다. 모든 종교들 중에서도 가장 덜 종교적이고 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단지 인간이 자기 존재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허용하는 종교여야 산티아고와 맞기 때문이라고 설파하면서 그 선언이야말로 내가 반복해서 카미노를 걷는 이유다. 이제 아무것도 그 누구도 아닌 가난한 순례자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 나 자신을 뛰어넘고 지금껏 걸치고 있던 생활의 짐을 벗어던지고 더 나은 내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먼 길을 걷는다.